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가장 누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정한 누림이 없다면은 신앙생활 전체가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부터 예배 드리는 것부터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강조하는 메시지나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복음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걸 좀 다뤄봐야 되겠죠.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과 헌신은 바로 우리의 응답과 축복의 가장 비밀스러운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올바른 중심을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과 응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과 자세를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그 결혼 혼수 자금이죠. 일종의 혼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향유는 그때 당시 나드라고 하는 인도산 그 나무의 이름이에요. 인도에서 나오는 그 나드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이 향유인데 이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향유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이 한 그릇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를 한 근을 가져다는데 이 한 근이 약 한 500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음료수 500ml 하면 짧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향유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냥 이렇게 기름하고 틀려요. 이 향이 나오는 향기로운 기름인데 약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이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0.49g의 은을 말해요.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근데 이 동전 0.49g이지만 하루 일당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일을 일을 했다면은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을 뺀다면 거의 1년치 분량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10만 원으로 치면은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혼수 자금을 그리스도께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손님을 초청했을 때 하는 예식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 오시면은 거기에 입을 맞춰줍니다. 같이 볼에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을 이렇게 씻어줘요.
발을 씻어가지고 손님을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향을 피워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도 보면 이 양초 향초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향초를 피워 놓잖아요. 집안에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기 나는 그 향을 피워줘요. 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값비싼 향유를 다 쓰진 않지만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문질러서 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금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전체를 들이부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꺼내서 이렇게 발라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전체 생명을 들인 것처럼 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거를 씻었죠.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하게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뭐 직업이랄 건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입장은 이제 거리의 여인이 창에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두 사건이 똑같이 헷갈리는 게 이름이 마리아고 향유를 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바닥을 씻었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중심도 똑같아요. 그러나 신분은 한 사람은 베다니의 나사로 여동생이고 한 사람은 거리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입장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 그거 왜 비싼 거를 그렇게 했냐고 막 나무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받았겠냐? 이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그는 들어올 때부터 나한테 입을 맞추고 들어올 때부터 나를 이 신발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있는 향유를 들이부어 가지고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는 나한테 입도 안 맞추지 않고 발씻을 물도 주지 않고 향유조차 내지 않으면서도 뭘 그래 할 말이 많냐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이렇게 남부라는 모습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 뭐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식 분위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내가 마음에 뭔가를 결단을 하고 주님께 중심을 드리고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여동생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 이 헌신이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순수한 헌신,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예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뭐 교회 성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표에 이런 말씀드린 게 동기 있는 설교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비밀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원리가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예? 이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고 육을 위해 심으면 육신적인 열매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종잣돈 정말 씨앗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런 원리를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도 입국 다물고 성도님들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형편 닿는 대로 알아서 하시고 하지 마세요. 돈 없는 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위로해주는 장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쫄딱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한순간은요, 좋게 할지 모르지만요, 뭐하고 가냐. 자꾸 어린아이한테 사탕물 먹이고, 설탕물 먹이고, 기름진 거 먹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우리 어머니가 달고 기름진 거 많이 드셨어. 난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어릴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이 저 비슷비슷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좀 날씬해졌는데 옛날에 중간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좀 비슷해. 키 비슷하지, 사이즈 비슷하지, 드럼통들이 이렇게 막 있으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 식습관이 영향을 많이 줬더란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사실 고마운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날씬해. 저를 닮았으면, 제가 주방을 책임졌으면 분명히 아마 사각형으로 컸을 건데 구분이 되더라고, 가로 세로가. 왜냐? 집사람 절대로 기름진 거 안 해줘요. 그리고요, 단 거 안 해줘. 그러니까 저하고 반대라.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안 해줘요. 갈비탕, 갈비찜 좋아한다고 내가 늘 얘기했는데 1년에 한 번 얻어먹을까 말까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죠. 그 비싼 갈비찜 해주겠습니까만. 잘한다 해주니까 이제 두세 번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수작이고, 근본은 안 해줍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기름지고 단 거, 이런 거, 열량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한테는 참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요, 헌신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이 경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맨날 위로해주고, 아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사탕발림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늘 하는 설교 아닙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게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분 있어, 가끔씩 하다가.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 딱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보려고 한번 성질 한번 냈는데, 새 가족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이거는 축복의 통로의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듣고 머리에 꽉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듣기 어려운 설교하는 거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중심을 들이는 그 헌신의 뿌리가 뭐냐, 이거죠. 이 뿌리에서부터 이제 싹이 돋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심을 들이는 헌신을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헌신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거 알면, 그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막, 짜듯이 해가지고 마른 수건을 막 돌리듯이 해서 거기서 물방울 잘라고, 요즘 세상 모든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저번에 삼양사에서 그 기획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값진 조금 이렇게 재료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한 2,000가지 아이템이 되니까.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기획팀에서 마른 수건 짜는 전략을 쓴대요. 지금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전부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난 처음 들어봤거든. 마른 수건에서 물 짜는 전략이라 하더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해서 헌금 못 두고 하면 그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이 은혜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중심을 들이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지. 마른 수건 짜듯이 그렇게 하는 그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 저 밑바닥에서부터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그걸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죠. 여기서 이제 베다니에 딱 살았는데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헌신이거든요, 잔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가 막 뭔가 은혜가 되는 거야. 성가대 보니까 찬양이 막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돼. 그러니까는 자기가 성가대 좀 뭐 이렇게 전체 대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은혜 받았대가지고 오늘
점심 제가 쏘겠습니다. 탁 해서.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전부 우리 갑시다. 회식 한번 합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은혜 받으면은. 그 뿌리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럼 성가대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요? 성가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가대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한테서 은혜를 받으니까 잔치를 벌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1절, 2절 보니까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세 명이 전부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죠. 그 잔치 벌일 때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고 12제자 같이 잔치를 거기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전부 다 잔치를 하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베풀어주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뿌리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쥐어짜고 억지로 해가지고 구조조정하고 가로 세로 각을 뜨고 재고 이래가지고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면요 무리가 따릅니다. 무슨 무리가 따르죠?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늘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오기만 하면은 막 그냥 쉬고 싶고 양말 돌려가지고 던지고 와이셔츠 풀어내치고 넥타이 풀면서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또 아침에 또 도살장 끌려갑니다. 그런 인생 되잖아요. 재미가 없다고요. 돈을 벌고 자기가 거기에 이게 헌신을 하고 거기 일을 해도 기쁨이 있어야죠. 자기 자신이 보람이 있어야죠. 그 8시간씩 매어가지고 일하는데 내 마음에 어서 가고 싶고 헌신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이러면은 힘들지 않아요. 고달프고 잠 못 자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막 해봐요. 진짜 암 걸립니다. 일단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이요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교회가 하는 어떤 목표와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막 억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 자체도 부담이 되고 어떤 교회 행사도 부담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다 부담이 되고 짐이 돼버리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게 될 것이 뭐냐? 내 중심을 드리고 싶은데 내 중심을 드리는 여기 뿌리가 뭐냐? 은혜가 임해진다. 이거를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내고 많은 것을 내고 이걸 원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사람 이름 거머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홍라이라고 있어요. 홍라이. 재벌 부인하고 이름 똑같아. 그 라이가 저한테 와서 재벌 부인 이름하고 똑같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렇게 값진 것을 주는데 먼저 여기다 뽑아내다가 딱 오더니 목사님 키스해드릴게요. 다 뽀뽀를 해줘. 그러면 지가 먹던 야쿠르트 병을 넘어서 한 입 드세요. 그럼. 내가 그 입된 거 알지만은 다 한 입 마셨어. 맛있다, 라이 하면서. 또 사탕을 들고 있던 걸 가지고 한 입 빠세요. 지가 먹던 거. 내가 맛있게 빨아먹었어. 고맙다, 그러고. 지난해나 뭐, 이게 피장파장이지 뭐, 더러운 거. 그걸 내가 딱 받고 나서 야, 이 아이가 진짜 나한테 10억 준 것보다 더 마음이 딱 오더라고. 그 라이 부모님도 아마 그거 많이를 받을 거야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으실 거고. 이 아이가 어릴 때 보면 막 개구쟁이 같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 속이 깊은 아이야. 내가 보면서 가부의 두 랩돈이다 이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그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탕봉지 이만한 거인데 아빠가 장난삼아 하나 먹었는데 막 울어 하루 종일. 자기 거 뺏어갔다고. 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줬는데 좋은 것을 받아놓고는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능력지 않지만 제가 여기 최선입니다 하고 탁 드릴 때 그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야구르트 한 입, 사탕 하나, 키스. 이거 굉장히 값진 거예요. 지 값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뽀뽀 안 해줍니다. 지 땅에는 굉장히 그 값어치 있는 거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 처지나 입장이나 어렵지만은 중심을 딱 들을 때, 아, 얘가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막 줬는데 인색해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그런데 너무 떨린 게 실감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데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지 아니면은 고민하면서 이거 아까워서 아니면은 막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남들 보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이만큼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아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삼형제가 힘을 못 얻어가지고 그 대접하고자 잔치를 벌이는 이 중심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3절에 막 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3절에 보세요. 뭐랍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리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집중하고 즐거워했어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우리 집에서 내만 맨날 일합니다. 이 마리아는 맨날 말씀 듣는 데 가는데 얘 좀 나무라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기에 족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족하도록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 듣는 거를 기뻐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니 할 일이나 하고. 이 마리아가 여전히 지금 말씀 듣는 장소에 와서 집중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데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 오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 해버리니까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씀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집중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은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딱 잡힌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버린 거 있죠. 말씀의 은혜를 10배, 20배 받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딱 확신한 거 있죠. 이게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들이는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말씀의 은혜 받는 데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에서 은혜 받아버리고 세상에서 은혜 받아버리고 어떤 보이는 것에서 은혜 받아버리면요.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근본이 뿌리가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눈에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열매 맺는 것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헌신하는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나드 뿌리에서 인 향유 한 근, 그것이 바로 500ml 밖에 안 되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그랬어요. 1년치 노동자의 그런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치 노동자들의 그 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돈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 시켜서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일단은 중심을 들여버립니다. 자기 중심을 딱 들여요. 그리고요, 기쁨으로 드려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중심을 드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속옷까지도요, 전부 성도님들 그 선물과 뭐 이런 걸로 딱 돼 있어요. 보면 이거는 누가 했고, 전부 다 그래.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 어느 날 보니까, 거꾸로 보면 내가 거지인가?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아닙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지금 이름표는 안 붙여서 그렇지, 요거는 누구, 요거는 누구, 요거는 누구, 요거는 누구, 뭐 다 그런 식이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성도님들이, 제가 뭔데 보잘것없는 저를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결국은 뭡니까?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를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욕하는 어린아이들 왜 죽였겠어요? 곰이 와서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엘리사를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공개하는 그 중심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신앙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마음과 섬김과 중심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그렇고 중심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왜 냅니까? 내야 되니까 낸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11조는요, 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가 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은 목사님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농사를 안 지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땅을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만약에 거기서 11조를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자기들의 분량의 10분의 1을 준 거예요. 농사를 안 되는 대신 영적인 것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맨날 제사 지내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1조의 유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조라는 걸 만약에 안 주면은 자기들은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이 목사 집안은 쫄쫄 굶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11조예요. 우리가 11조 드린 것이 뭔지도 모르고 딱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11조를 드리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는 거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과연 어떤 열매와 응답이 오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메뚜기가 없어서 먹어 없애는 것을 막는지 안 막는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은 복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저 창고에 동록이 쓸지 않는 그곳에 보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종잣돈이 되고 씨앗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뭘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심 들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암도 걸리고 힘든 분들이에요. 부부가 다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뭘 이렇게 오늘 조금 이제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조금 이 추석을 좀 잘 보내시는 겸해서 고기라도 사 드시라고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뭐 어떤 내용인가 몰라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또 오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봉투 말고 본인이 준비한 봉투를 주더라고. 이게 뭐예요 보니까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대요. 갑오의 2랩돈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더라고.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드린 거에 몇 배 되는 금액을 갖고 왔어. 내가 속으로 울고 싶더라고.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준비했는데 이분은 이거를 받는 걸 미안해하면서 오히려 그의 몇 배 되는 돈을 건축원금이라고 자기가 먼저 내고 싶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저한테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요, 난 요번에 응답 미리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그분이 그랬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중심을 드리는 헌신 설교 했는데 끝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드리고 갔어요. 그게 1호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원금 선포하고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오셨거든. 그걸 듣고 자기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내민 거예요. 옛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건물 지을 때 완전 부도나기 직전에 성전 세워놓고 꼭대기에 가서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제일 먼저 헌금한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노숙자 할머니가 있던 자기 전 재산 양은 그릇 그거 하나 내놓고 할머니가 이게 씨앗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이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밥통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인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없는 사람은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금액으로 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을 드립니다. 라이가 저한테 줬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강아지가 우리 집에 키운 강아지가 똑똑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맨날 우리가 주는 뼈다귀를 모아요. 지가 먹지 않고 딱 모아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를 끌고 바지가랑이를 끌고 가서 주인님 보고 먹으래.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개뼈다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지한테 준 건데 지인데는 제일 최선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시 줬을 때 나는 먹지는 않지만 그게 마음을 받잖아요. 네 강아지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해서 다이아몬드를 원하겠어요? 금은 동을 원하겠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그거를 대충 소홀하게 지나가듯이 눈치 보고 계산 때리고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나 아까 그분의 그 자세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구나.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저분이 또 뭐 어려운 부탁하러 왔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그런 생각 할 뻔 했거든.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 들더라고, 하마터면. 저분이 어려우니까 손 내밀러 오는 거 아니냐? 이 생각 할 뻔 했다니까?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 그걸 받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부부가 둘 다 암이에요. 근데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거 모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뿌리가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그분 가정을 축복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나는 분명히 해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을 끝까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마리아가 전 재산을 드리고 전 생명을 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심을 들이는 헌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영향력은 자손 만대까지입니다. 이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끝까지 기념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손 만대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4절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이 동계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12제자 중에 대학 나온 유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학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했다니까, 이 동계를. 그렇게 하면서 명분을 세우기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냐는 명분까지 들이대면서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재질이 아주 나쁜 놈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지돈인데 왜 쓸데없이 저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거 누가 알았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알았지만 요한이 알았다는 얘기.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같은 12제자지만 자기가 이래 보니까 맨날 슬쩍슬쩍 훔쳐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요한이 언제 썼어 이거? 나이 90 넘어가지고 밤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권 썼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늘 기억 속에 가룟 유다, 도둑놈 이게 딱 박혀있었던 거죠. 그걸 썼어요. 마지막에 안 써도 될 거를. 그는 도둑이 임시라 그걸 기어이 넣었다니까. 얼마나 이를 가렸으면 나쁜 놈 이러면서. 아겔다마 뭐죠? 피바.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지만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욕해버렸어요. 그만큼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 헌신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 단순히 자기는 기쁨과 자원함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은혜 때문에 주인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건데, 이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위해서 유황과 향품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모략이 방부제거든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 모략 미라를 만드는 데 쓰는데 이 모략이 굉장히 약효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체를 전부 갈아가지고 약으로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모략과 유황과 향품 들어있는 거에 약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모략은 안 썼지만 유황을 미리 발라가지고 거기에 쓰는 용도로 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다는 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번 드리는 이 축복이 기회예요. 내가 진짜 내 생각했던 분량의 이상을 드렸다면 하나님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난 네가 갖고 있는 분량보다 좀 넘은 것 같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량보다 네가 생색내는구나. 다 아시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헌신의 분량을 넘었다면 하나님 기억하실 건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것이 우리 받을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받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식장 가서 3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이런 계산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액수를 정하지도 않고 작정도 하진 않지만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면요. 내가 정한 믿음의 분량을 조금 5% 정도는 넘어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 나온 금액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믿음이 없고 이래 보이면은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 부채가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경비가 좀 있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하는데 제가 자유롭게 하되 조건은 뭐냐? 중심을 들이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중심을 들이는 거 아니고 억지로 하거나 계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 못 받아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중심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전 이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뜨린 믿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해야 돼요. 가부가 두 랩돈 전 제사지만 그걸 드리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첫 출발이 좋지 않습니까? 난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았어요. 솔직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중간을 미리 드렸다면 이거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드렸으니까 시간차를 알잖아요. 아, 드릴 거든 모르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받고 나서 자기 부끄러우니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거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자,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너희가 드린 그 헌금이, 그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하루 차이로 주셨어요. 하루 차이, 간발의 차이로. 다른 교회에서도 당에 진행하고 다 진행됐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실 보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몇 시간 차이로 온 거예요. 내가 3명분이 걸렸는데 3명 다 저한테 어제까지 예를 들면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걸림돌 3분이 다 축하한다고. 일단은 밀어주는 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알잖아요. 그분들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나 합병이나 뭐가 다릅니까? 축복받은 결혼이 돼야 되지. 뒤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엉글시고 계속 시비 걸고 결혼하고 나면 봐라 두고 봐라 이러고 안 되죠. 그런데 그 3명이 이렇게 할 뻔했다니까. 하나 꺾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딱 정리 싹 끝. 축복 시작됐습니다. 그게 원주가 받은 응답이에요. 제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했는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그 말씀 그대로 응답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영적인 거를 볼 때 꼭 무슨 큰일 있거나 좋은 일 있기 전에 저는 환난을 가끔씩 당해요. 우리 박종식 장로님, 옛날 장로님 임직 받기 전에 교통사고 3번 당했어. 뒤에서 와서 받고 또 있다가 또 받고 한 달 있다 또 한 달 또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뭐 계단에서 막 이런 덩치가 굴러갖고 진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그분들이 정리하면서 축하하는 메시지 보내오고 전화해주고 그러면서요 싹 해결돼 버린 거 있죠. 그 우리 교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축복의 대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축복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걸 왜 놓칩니까? 이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인간이, 계획 세우고 그런 일도 있다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죠. 전부 인본주의 극치를 달렸으니까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을 자기가
유황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치렀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토록 이게 기념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이나 우리 지금 성전 이전에 헌신하는 축복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축복의 시작이래, 스타트란 말이에요. 여기 모든 분들이 금액을 갖고 따지지 말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현 상태에서 중심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돼요. 자손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 정말로 그 영향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란 말이야. 말라기야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 곳간에 창고가 어떻게 된지를 두고 보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마음 속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세를 세 가지 자세 갖고 있어야 돼. 기쁨의 자세로, 두 번째는 스스로 자원하는 자세로, 세 번째는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자세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열쇠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한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인도받으면 돼. 어떤 의미에서는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있으면 그대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 하는 마음이 결단하고 중심을 드리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헌신을 우리가 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정말로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정말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 아버지 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최고로 쓰임받고 응답받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시험 드는 자 없고 아버지 부담스러워하거나 짐되는 자 없이 은혜롭게 모든 것이 진행될 줄로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